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 1년 동안 모두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재난 중에서도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새해를 맞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 가정을 이 사우스데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오늘 새해 첫 안식일을 당하여 사우스데이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비록 한자리에 앉아서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식일에 마음을 서로 같이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창조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우리들 모두 하늘에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의 안식일을 당한 오늘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영적인 연약함과 질병을 새롭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이 안식일서부터 시작하여 1년 내내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건강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영적인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물리치시고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악마의 바이러스 때문에 주님의 복음 전파가 늦어지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하며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사우스데이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지역에 정체되는 주님의 작은 교회를 세웠으니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여 주님의 복음이 이 사우스데이 교회를 비롯해서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등대가 빛을 발하는 것은 그 근본이 주님께 있지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열심히 일하며 합심해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복음 전파가 널리 전파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새해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 해가 다 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 사우스데이 교우들이 모두 건강한 가운데 또 특별히 복음으로 건강한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기도하는 것은 이곳에 주님의 종 박 목사님을 세우사오니 그 가정을 특별히 축복하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도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2021년 새해 첫 안식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새해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올 새해에는 더욱 자라나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해에는 결심을 하지 않기로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결심이나 다짐을 많이 합니다. 제일 흔한 결심이 바로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는 결심이겠죠.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또 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성인 남녀들은 흡연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해 결심들은 어느 정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심리학자인 리처드 와이즈맨 교수는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88%가 새해 결심을 실천하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실패율이 높은 걸까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새해 결심을 실천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력과 관련이 있는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의지력을 관장하는 것은 이마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는 대뇌 피질에서 관장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뇌 피질은 인간의 의지력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과 집중력인 사고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죠. 그저 의지 하나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이곳 대뇌 피질에는 단기 기억과 집중적인 사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요. 새해 우리가 뭔가를 결심하거나 뭔가를 외우거나 집중적인 뭔가를 생각하면 마치 뭔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면서 근육에 부하가 걸린 것처럼 이 대뇌 피질에도 부하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부하가 심하면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뭔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면 빨리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까? 부하가 걸리면 금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새해에는 뭔가 결심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예상하셨을 텐데요. 오히려 반대로 새해에는 결심하지 말기로 하자. 뭔가 사뭇 이상한 주제가 아닙니까? 아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이 새해 말씀 주제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심을 새해에서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한 교수께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이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에게는 2자리 숫자를 외우도록 하고 B그룹에게는 7자리 숫자를 외우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학생들을 그 옆방에 있는 장소에서 수고했으니 이 테이블에 있는 초콜릿 케이크와 또 바로 그 옆에 있는 과일 샐러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먹도록 했다고 하죠. 여러분 그 결과를 보게 되면 7자리 숫자를 외우도록 한 그 B그룹들은 2자리 숫자를 외웠던 A그룹 학생들보다 초콜릿 케이크를 2배나 더 많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자리 숫자를 외우는 것이 2자리 숫자를 외우는 것보다 이 두뇌에 많은 부하를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7자리 숫자를 외우는 이 학생들은 더 많은 부하를 경험했기 때문에 단맛의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의지도 인간에게 주어진 이 대뇌 피질에서 부하가 적으냐 많냐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결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가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새해에는 자신을 바꾸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이 새해에는 지금까지 못 바꿨던 자신을 좀 더 나은 자신으로 만들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현실은 인간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말에 의하면 인간이 변하지 않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인간이 변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소를 바꾸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비교적 넉넉한 집에서 살던 사람이 훨씬 더 낮은 단계의 다른 장소로 이사 가게 되면 사람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바뀌는 요소는 교제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비근 예를 들자면 술, 담배 하지 않는 사람이 술, 담배 하는 사람을 애인으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술, 담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심히 많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간 배분을 바꾸면 인간은 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인간이 변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우리가 사는 장소와 교제하는 사람 혹은 만나는 사람을 바꿀 수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보던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계속해서 닫고 이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변하기 위한 이 세 번째 요소 가운데서 여러분 세 번째 요소가 뭔지 기억하시죠? 시간 배분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 배분을 바꾼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2021년 1월 3일 일요일부터 21일 동안 기도와 헌신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기도와 헌신의 21일. 뭔가 대단한 타이틀로 인식되지만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시간 배분을 바꿔보자는 것은 아닐까요? 혼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침에 기도하거나 아침 예배 혹은 기도록을 읽지 말고 이제는 21일 동안 둘이서 혹은 셋이서 기도 파트너와 함께 팀을 짜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는 전도서 4장 1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삼겹줄이라고 말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본문에서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그러면 두 겹줄이면 될 것인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겹줄이 아닌 삼겹줄입니다. 왜 성경 말씀에 여기 삼겹줄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물론 제가 지금 드린 이 해석은 성경 해석은 아닙니다만 제 주관적인 생각을 덧붙인다면 삼겹줄은 여러분, 나, 그리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파트너와 나, 그리고 함께 팀을 짜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이 두 사람 플러스 주님. 이렇게 한 팀이 된다면 당연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에 팀 사역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보 기도의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21일 동안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은 팀 사역이고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21일 동안의 기도와 헌신의 기도를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요지는 바로 팀 사역, 팀으로
중보기도의 파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자고 하는 말씀의 뜻은 아닐까요?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장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 시간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배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두뇌에 부하가 생기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함께 두세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와 헌신의 20일을 통해서 서로 기도력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삼겹줄처럼 서로 끈끈한 결속력과 그 시간 속에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그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뭔가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혼자 결심을 해서 시도했던 경험들을 기억하십니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88%의 사람이 중도에 다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새해에는 결심하지 말기로 하지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새해에 혼자 무언가를 결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결심은 오래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방법을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방법,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그 방법, 시간 배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시간 배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개인적으로 선정한 이 기도 파트너를 선정했을 줄 믿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침 기도 파트너를 선정하셨습니다. 아직 파트너를 선정하지 않으신 우리 젊은 집사님 가정들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팀이 돼서 서로 기도 파트너가 되어주셔서 아침 시간에 시간 배분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뭔가 새해에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변화를 위해서 많이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습니다. 한 팀이 돼서 우리는 서로 바쁘니 일 마치고 둘이 앉아서 저녁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중에 그만둘 확률이 높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대뇌피질에 과부하가 적은 시간을 선택해야 집중도 잘 되고 방해도 받지 않으면서 인간의 뇌가 과부하 걸려 포기할 확률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인간의 두뇌의 과부하가 적을수록 의지력이 강하게 표출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헌신의 20일을 준수하고 아침 시간에 줌이나 전화로 약 20분에서 25분 정도의 시간을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도자를 선택할 때에 성령께서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구도자를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떠올리게 해주셨을 것이니까요. 이미 우리가 선정한 그 구도자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소개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약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악할지라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21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파트너와 함께 팀 사역을 이뤄서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제 책장에 꽂힌 이 책들을 제가 지난주에 한번 스키임트로 이렇게 훑어보았는데요. 가장 많이 출간한 출판소의 이름은 바로 여러분께서 예상하셨듯이 시조사였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알리는 시조사에서 출간한 책들이 가장 많았죠. 그 다음으로 제 눈에 들어오는 가장 많은 출판사의 이름이 바로 생명의 말씀사였습니다. 각 출판사에 출간한 책 맨 뒷면에 보게 되면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적은 사명 설명서가 있었는데요.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적은 사명 설명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토대로 이 기독교 출판사인 생명의 말씀사는 이 말씀을 토대로 사명 선언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이 출판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을 어떠한 영리 목적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담은 마음으로 출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밝히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책 한 권 한 권을 출판하겠다고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시대의 어둠을 밝혀주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빛이 되는 책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에게, 그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 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겠다고 이 출판서는 그 사명 선언문을 맨 뒷면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문구를 보고 다시 책장을 살펴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사가 출판한 책들 중에서 생명을 담고 말씀을 밝히며 세상에 빛이 되겠다고 하는 이 사명 선언문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주제나 내용의 책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생명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비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도자에게 접촉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생명을 담아 말씀을 밝히며 세상에 빛이 되겠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접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그 구도자가 때로는 혹은 자주 반대와 냉소함으로 우리에게 피드백을 준다 할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하겠다고 결심한다고 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누가 복을 받습니까?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협력함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하고 그럴 때마다 반대를 만날 때마다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경험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의 품성이 점점점 흠이 없고 순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아마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교통방송의 멘트가 하나 있는데요. 시도사 방향으로 차량이 서행하고 있으니 우회하라고 하는 멘트의 교통방송을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 이야기죠.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많은 버스 회사들이 중량천을 지나서 동대문구예요. 지금의 36 서울병원, 그때는 서울위생병원으로 기록되어지는데요. 그 36 서울병원을 지나가서 저희 교단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죠. 회기동 쪽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제 두 갈래가 나타나는데요. 거기에서 좌회전하면은 청량리 방향이고 그리고 우회전하면 경희대학교 방향으로 꺾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 두 갈래 길이 갈라지는 곳 정면에 시조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조사가 그 장소에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지금도 시대의 징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교통방송을 듣고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조사? 시조사? 난 그 시조사가 무슨 절 이름인 줄 알았네. 시대의 징조를 전하는 그 출판사가 갑자기 무슨 절 이름인 줄 알다오는 그 말을 듣고 그 당시 아마 제 고등학교 아마 대학교 시절인데요. 함께 친구와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조사에서 인수한 책들 중에서 많은 책들이 바로 엘렌 화이트이 쓴 책들이죠.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실물교훈이라는 책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천연계에 보내는 권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깊이 있게 그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심오한 뜻을 풀어준 책인데요.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낙담이 생길 때, 신앙의 회의가 생길 때 그 책을 꺼내서 읽어보면 영적인 힘을 얻는 책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새해를 맞은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뭔가 명심해야 될 말씀을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실물교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떤 것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추수 때에 낫을 댄다고 하는 것은 추수 때에 낫을 대는 농부는 곧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땅의 곡식을 거두실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씨는 무엇입니까? 씨는 그 자체 안에 바라소를 가지고 있죠. 그 씨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요소는 하나님께서 친히 넣어준 것이죠. 그러나 씨를 그대로 버려두면 싹을 내지 못합니다. 씨, 곧 생명의 말씀인 이 씨를 이 씨가 발화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땅에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농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농부는 땅을 읽어야 합니다. 비옥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생명의 말씀인 씨를 뿌립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사람 힘으로 미치지 못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작은 씨에서 살아서 이삭이 되고 식물이 나오도록 하는 능력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은 자기의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씨를 파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까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주 기이한 역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 씨가 뿌려진 씨가 생명을 능력을 받아서 땅에서 이삭을 내고 자라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할지라도 땅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이 씨는 이삭도 열매도 맺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나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이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습니다. 오직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씨 자체는 전하는 일에도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그 어떤 능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이 생명의 말씀이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영혼들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일은 일종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씨가 발화해서 성장하는 이 신비를 씨를 뿌리는 자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초목을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씨 뿌린 자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됩니다. 씨가 발화한다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여러분께서 짐작하시듯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인 것입니다. 천연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자라남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식물이 자라나지 않으면 죽듯이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뭔가 좀 띄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이 식물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 생애에서도 발전도 그와 같습니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게 된다면 계속해서 발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는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경험은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질 만큼 강해질 것입니다. 특권에 비례해서 더욱 영적으로 성장해질 것입니다. 식물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것들을 섭취함으로 자라납니다. 식물은 그 뿌리를 땅속 깊이 뻗고 위로는 햇빛과 이슬과 비를 흡수하면서 공기 속에서 생명수를 흡수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자라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하고 우리 인간의 무가치함을 사람을 만나면서 접촉하면서 인식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보다 넓은 경험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을 잘 적응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식물이 뿌리를 땅속에 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을 접촉하면서 영적인 경험을 노하우를 축적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은 주의 사업입니다. 주의 사업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께 바친다면 그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끊임없이 의뢰함으로써 범사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그분에게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밀은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은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농부께서도 당신의 수고와 희생에 대한 보수로서 수확할 곡식을 찾으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인생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곡식은 자신을 위해서 싹을 내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파종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잘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라. 그대에게 주어지는 모든 의무를 다하라.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을 힘써 행하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에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물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의 믿음이 더욱 굳세해지고 그대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져서 그대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순결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대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많이 반사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실패가 확실한 것에 결심하지 마십시다. 가장 무의미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실패할 것들을 위해서 결심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새해에는 결심하지 마시고 파종하십시다. 씨를 뿌리고 전능하신 능력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이 새해 첫 아침에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열매 맺는 이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파종을 하는 이유는 다음 해를 위해서 종자를 확보하고 우리가 먹을 양식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파종하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파종을 하면 나 자신을 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파종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마음을 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기심 없는 그 사랑의 정신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내일 1월 3일 아침부터 함께 기도 파트너와 함께 아침에 씨를 뿌리십시다. 대뇌피질에 과부하게 생기지 않는 그 아침 시간을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이고 실패의 가능성이 없는 방법인 것입니다. 새해에는 따로 무언가 결심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나의 아침 시간을 적어도 21일 동안 드려봅시다.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와 헌신의 아침 시간을 배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그 씨 뿌리는 작업이 싹으로 남지만 그것이 싹으로 남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다음은 이삭이고 그 다음은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는 또 하나의 열매를 주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올 한 해 성도님들과 저에게 열매 맺는 한 해를 위해서 내일부터 씨를 뿌리는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므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정,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옛날의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만민이 다 같이 영광 보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넘치던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이 새해 첫 안식일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혼자만의 그 무기력한 계획을 세우는 대신에 효과적이고 가장 확실한 생명의 말씀을 파종하길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생명의 씨를 내 마음에, 내 구도자에게 뿌려서 처음에는 이삭이고 그 이삭의 충실한 열매를 기대하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한 해를 기대합니다. 오 주님, 온라인 전도회를 계기로 우리 적은 무리들의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와 헌신의 21일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중도에 무산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각 심령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제 시작해 주셨사오니 마칠 때까지 마땅히 구해야 될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21일간의 여정이 함께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